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곳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곳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부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살고 있는 삶이지만 온전하신 주님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 분별하는 우리의 깨끗한 영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세우시는 이성환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사역 위에 이 예배를 위해 우리의 심령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요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인정 원로 목사님, 김성경 담임 목사님, 동산교회 사역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계십니다. 각 교구에서 부서에서 수고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동산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축복하사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로 도우시는 교회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셔서 오래도록 우리 곁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 허락하셔서 가시는 곳마다 간증거리가 있게 하옵소서. 교구에서 수고하시는 총장님들과 지역의 지역장님들, 셀리더들,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본을 보여주는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작년에서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온 가족이 늘 행복한 일만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평탄한 삶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어려운 가정에는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건강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모두가 웃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20교구의 이성원 목사님, 능력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시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 그대로 삶의 표대로 삼아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같이 읽을게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살피심, 지켜주심과 감사하게 하심, 그리고 찬양하게 하심이 수요기도로 함께 하시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한 적도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리고 싶어요. 더욱더 우리 주님 의지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과 발걸음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발견되게 될 것이고 또 한 번 소망하며 희망의 한 걸음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져요. 가망이 없고 너무 오랜 시간 멈춰 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소망이나 희망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허락되어질 메시아 구원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또 한 번 걸어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이 온 열방과 우주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멈춘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은 그친 적이 없고 계속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스가랴의 말씀이 되겠어요. 성경의 선지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스가랴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부터 스가랴 1장 1절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구절 단어들은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하기를,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부르노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서 가운데, 스가랴 선지서 가운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 부르심에 화답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스가랴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심을 그치거나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쉬지 않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셨거나 우리를 외면하셨거나 우리로부터 떠나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아무런 이상 없다라고 느끼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느끼게 된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봄비가 올 때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봄비가 올 때에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봄비는요, 추수를 앞두고 결실을 위하여 내리는 비가 봄비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나타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에 늦은 비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봄비예요. 이 봄비는요, 곡식을 자라게 하고 채소가 나게 하는, 추수할 수 있도록 하는 비가 이 봄비입니다. 추수한 식물이 있어야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이 밭의 채소, 이 봄비의 은혜는 단순한 식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 이 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참 많이 있죠. 바라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어요. 내일을 향해서 살아날 수 있다란 말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기도하라, 봄비가 오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말인가? 봄비, 즉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라는 것이 봄비가 올 때에 너희가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오늘을 장담할 수 없어요. 제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하다 하여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런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을 마주하게 될런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의 주인공 역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내일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일의 시작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일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오늘도 주님께 속한 것이며 내일도 일의 결과까지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것, 또 한 번 절망 속에서 노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실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는 그래서 크고 작음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봄비가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하지 않아도 봄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세밀한 곳까지 미쳐 주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간섭하심이 없이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것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사소하게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잘것없이 보이는 참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일 모두 주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며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할 때에 시편 135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구할 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없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구함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엎드릴 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의지하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만이 내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추수를 위한 비를 허락하시고 절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개입해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내일을 소망하게 하시는 은혜를 또 한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종종, 상당 시간 동안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요, 의지합니다.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드라빔은 당시 가정의 평안을 위해 수호신처럼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수호신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녔던 물건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고요, 이후에는 우상의 일반적인 이름으로 쓰이게 했던 이 드라빔,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드라빔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평안 주시는 것으로 부족하다 여겨져서 내가 무언가를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 가정의 평안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드라빔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모든 우상은 진리가 아니기에 허탄한 것뿐입니다. 복술자는 점쟁이를 가리켜요. 불안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그것에 기댈 때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짓된 것과 거짓 꿈, 거짓된 희망, 소망일 뿐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상관없는 사람의 기호일 뿐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멀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허락될 거예요.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들, 오늘의 삶과 내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요청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외면하고 의지하지 않으며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거 해야 될 때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주목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내버려 두시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좀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른의 욕심으로 너희를 교육하려 하거나 우리 가정을 엄마 아빠 욕심대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아빠가 집안에 우리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하심과 마음, 하나님의 마음보다 아빠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아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빠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아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알아들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 스스로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너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너 까먹으면 안 돼. 성원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의지하지 말자. 저 스스로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멋있죠? 멋있긴 뭐가 멋있어요. 잘 지켜야 멋있지. 전 하나도 안 멋져요. 어제도 설교문 계속해서 수정하던 중에 애들이 제 말 안 들어가지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제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정이 너무 소중한 시대죠. 코로나 시간을 지내오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도 더 많이, 이전보다 더 많이 가정을 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그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이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푸심을, 그 은혜 베푸심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으세요.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는 것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6절 하반절인데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1절의 구하라의 히브리 원래 뜻은요, 요청하라라는 뜻이에요. 구하라는 요청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 6절에 나와 있는 들으리라라는 것은요, 원문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응답하리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답하리라, 응답하리라, 반응하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하라, 들으리라라는 것은요, 원래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요청하라, 대답하리라, 응답하리라라는 말씀으로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가 구할 때에 들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요청에 반응할 것이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며 나오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신앙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내가 은혜를 더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하나님 바라지 않았어요. 물론 예배 드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정의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드라빔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지니고 있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을 줄 것이다 여기며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함께 의지했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다짐하면서도 매번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하셨어요. 본문 6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리기도 하셨다라는 이 뉘앙스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타락의 길을 걷도록 조장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악의 길을 가는 그들을 방치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향하는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비탈길에 브레이크 없는 수레가 사정없이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죄악된 인생은 영원한 절망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수레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말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내버려 두심, 유기하심 역시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다시 붙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약속, 어려움의 순간들이 잘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그의 손을 내미시고 또 한 번 다가오셔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찾아오셔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로 인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구원의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면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나는 공로 없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녀된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가 절망을 향해 다름질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로서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돌아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신실함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또다시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으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 신실하심 속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겠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겁니다. 유다 족속을 돌보시며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십니다.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십니다. 에브라임을, 그의 자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즐거움을, 참된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거예요. 여전한 탄식과 울부짖음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자비와 긍휼을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은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 모든 인생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이와 같은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믿고 또 한 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신앙의 모든 여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주님밖에 없습니까? 진짜요? 진짜 주님밖에 없으십니까? 주님,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허락될 것이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한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릎 꿇는 시간들을 외면하거나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요청할 때 그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에 앞서서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질문 두 가지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을 드려봅니다. 너무 당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이건 괜찮아 라고 여겨졌던 것 혹시 있으십니까? 바꿔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경험과 능력이 기도보다 앞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내 삶에 기도하지 않고 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두 번째 질문 드려봅니다. 나의 하루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여건이 혹시 있으십니까?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흔들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곳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혹시 없으십니까? 질문 두 가지였어요.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앞섰던 적은 없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시선으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했던 그런 곳은 어디였는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부터 그러니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립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3절입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해 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오니 주여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게 하시며 그 앞에 엎드림으로 구함으로 요청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은 뜻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어하시며 우리 간절한 소원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청하라 응답하리라, 구하라 내가 대답하리라,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 말씀하신 분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나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허락하신 많은 삶의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님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오른손을 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오니, 전심을 다하여 내 전생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아버지여, 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요청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지가 보혈의 공을 다시 한 번 더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보심 속에 다시 한 번 더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고치시며 살리시며 노래하게 하시며 모두 한번 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내 손길을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락한 나의 삶 가운데 잠시 인지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흔들립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예매한 인생입니다. 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의 모든 죄를 없다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심과 베푸시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며 의지하며 또 한 번 한 걸음 나아가겠사오니, 오 아버지여,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여 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신 계획하신 다시 한 번 더 펼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한번 더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엎드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킨 바 없으시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신 손을 다시 한 번 더 그 가운데 보아지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평안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내가 다시 한 번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드라빔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다 내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넘어 우리 셀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 가운데, 교우 가운데, 우리 모든 환경들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더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놓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드라빔들 하나님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넘어 하나님 우리의 셀 가운데, 지역 가운데, 교우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허락하여 주시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함께 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다스리심 함께 노래하며 소망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큰 노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배반하고 주님 외면하는 우리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며 또 한 번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공로 없지만 염치 없지만 주의 보혈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함께 소망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구하라, 들으리라, 요청하라, 응답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한 번 사모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 울부짖음의 자리 주님 홀로 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절망 속에 다시 한 번 더 주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하게 하시고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각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주인이,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 모든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통치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드라빔들을 다 내던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자비하심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주님께 늘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세례식이 6월 26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교육과 문답, 신청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양육 1, 3단계의 신청을 6월 17일 금요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이번 양육은 오프라인으로 대면하여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대상 등의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멈춘 적 없으셨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과 마주하게 될 모든 상황과 함께 이 길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